할렐루야. 오늘도 각처에서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열방의 교우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오늘 종료주일이죠. 고난주일이 시작되는데 아직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상황이 많이 유동적이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정말 소망하기는 부활절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렸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처럼 예배 전후에 본당 모든 자리와 본당을 철저하게 예배 전후에 방역하고,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하고 손소독제 사용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명부 작성하고 좌석 간에 거리 두고 공동 식사하지 않고, 이런 모든 정부의 지침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가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처럼 글쎄 이렇게 녹화를 할지 아니면은 실시간을 할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좀 예배를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상황을 좀 봐가면서 주초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기획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바로 우리 카톡방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길가에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것을 펼쳐서 예수님께서 밟고 가시게 했던 것에서 유래가 돼서 영어로 팜선데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은 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특히 복음서를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서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사역,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 6부분이 골고루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가장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양으로 치면 그리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생애, 특히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에는 거의 3분의 1 정도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저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 한 주일의 행적을 주목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곧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던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을 갔던 제자들, 최종적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을 선고했던 빌라도, 바라바, 쓰러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로마군의 백부장, 그 외에도 다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자, 그로부터 2000년이나 지났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그리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상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한 일이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첫날, 입성하신 첫날 기도하러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 안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장사꾼들로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면서 무섭게 호통을 치시고 환전상과 장사꾼들의 좌판을 다 들러엎죠. 그리고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죠. 바로 이 일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겁니다. 또 묵과할 수 없었던 일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를 메시아라고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거죠. 만약 이러한 행동과 사람들의 외침을 그냥 놔두면, 그냥 묵인한다면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일 수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에게 메시아는 오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런 사태를 그대로 놔두면 자신들의 영향력은 점점 작아지고 백성들을 자기들의 의도하는 대로 통제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예수가 자기들의 적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던 겁니다. 덕과 수위를 넘었다고 생각한 거죠. 처음에 단지 주의 깊게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결국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무슨 고상하고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유로 어떤 일을 도모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아주 하찮은 이유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요, 종교라는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때문에 자기들 밥그릇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그것을 발판으로 모든 방면에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방해해서 그게 위협을 받게 됐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한번 가는 것, 그들의 의무이자 기쁨이었죠. 근데 성전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 때 예배를 드릴 때 쓸 제물도 준비하고 성전세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부터 가져간 제물, 양이나 여러 가지 제물들을 집에서부터 가지고 가면 제물 검사관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합격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비싼 값을 주고 제물을 다시 사야 했죠. 또 성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는 로마 화폐를 통용했지만 성전 안에서는 이스라엘 화폐인 세겔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물을 사려면 환전을 해야만 했는데 그 환전 수수료가 턱없이 비쌌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수입의 대부분은 장사꾼들이 갖는 게 아니라 다 제사장들에게 흘러갔죠. 또 제사장들 일부는요, 재물을 죽이지도 않고 그 재물을 다시 빼돌려서 장사꾼에게 주고 돈을 받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은 그렇게 모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렴치한 착취자들이었던 거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규탄한 예수님을 그들은 결국 잡아왔고, 그런데 예수에게 죽일 죄의 명분을 찾기에 골몰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저속한 명분은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를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예수로부터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를 끌어내는 거예요. 부단한 노력 끝에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라는 말을 유도해낸 거죠.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기득권이나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찌 보면 가장 저급한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빌라도는 조금 나아 보이죠. 그들보다는 한 차원 높았습니다. 빌라도는 양심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양심은요, 특정한 패턴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나면 처음에는 양심이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그리고 양심이 갈등을 하죠. 그 다음에는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양심이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양심에 따른 행동, 양심에 따른 결정은 손해득실에 따르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양심을 따라한 선택도 믿을 게 못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의해서만 자신의 삶을 제어하는 사람들 역시 그의 삶을 망치기 쉽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빌라도의 양심이 놀랍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만났던 많은 죄수 중에 이런 죄수는 없었거든요. 빌라도는 조용하고 당당하게 왕권을 주장하는 예수님에게 어떤 힘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속뜻이 뭐겠습니까? 너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터무니없는 말이다. 빨리 네가 왕이 아니라고 말하고 어서 이 문제를 종결짓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기는커녕 그 사실을 더욱더 강력하게 시인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연한 태도에 빌라도의 양심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심과 투쟁에 들어갑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빌라도 안에서. 빌라도의 판단에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서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던 거죠. 죽이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관례입니다. 관례. 당시 명절이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던 거죠. 바라바는 강도요, 살인자요, 소요를 주동한 자였습니다. 예수와 바라바를 두 사람을 대비해 보니까 너무나 확연히 대비가 되는 겁니다. 만약 군중들에게 선택권을 주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석방하라고 선택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확신을 가지고 군중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누구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냐? 아니면 바라바냐? 그들의 대답은 바라바였습니다. 빌라도는 당황했겠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사장들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 양심과 투쟁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번에도 군중들의 대답은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자 다시 빌라도가 묻죠.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지금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그 소리를 외면할 것인가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기쁜 확신을 따르느냐, 아니면 군중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지키느냐 하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를 놓아준다면 제사장들은 분명히 자기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반역죄로 로마에 고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양심은 투쟁을 포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양심이 무감각해집니다. 결국 그는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죠. 여러분, 우리들의 양심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들 양심의 힘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런 양심을 따라서 하는 선택 역시 허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양심을 따라하는 결정은 이런 갈등과 투쟁과 타협을 거치면서 무감각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양심으로 자신을 제어하려 했던 빌라도 역시 그 무감각해진 양심으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다가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각인되어 버렸던 거죠. 또 거기에는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다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수많은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반겼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이유가 요한복음 1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 앞에서 열광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 그가 행한 능력 때문이었던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바로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환영한 것은 진리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즉 부활은 예수님이요 생명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죽었던 살았던 상관없이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그 일을 듣고 보니 이만하면 자신들이 기다리던 정치적, 경제적 해결사로서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은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을 한옥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었고 그들의 본능이었고 이기심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바람과 욕망과 그리고 이기심으로 스스로 그들이 만들어낸 메시아, 즉 허상의 예수를 향해서 그토록 열광했던 겁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실체와 군중들이 만들어냈던 예수에 대한 허상이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그 욕망들을 전혀 채워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본능을 만족시켜 주시지도 않았죠. 로마 군병이나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향해서 독립에 대한 그 어떤 행동이나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을 거죠. 그러나 사실 아무도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본능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실체라고 진짜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그 허상을 지키려고 실체이신 실상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을 더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타셨던 나귀의 주인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고 있죠. 이름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것인지 스가랴 예언자가 6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과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어쩌면 그 나귀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나귀는 우리네 농촌의 황소 같은 그런 것이었을 텐데,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선뜻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의 이름 한 줄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한 무명의 헌신자로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자리에는 자신이 매달려 죽어야만 했던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던 바라바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신의 그 배신에 통곡하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안에, 은혜 안으로 다 들어올 때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 있을 겁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메시아, 허상의 예수를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 속에 있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그 군중들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빌라도와 같이 인간의 그 허약한 양심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예수를 죽일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유대교 장로들의 모습,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나의 지금 모습은 예수님이 타실 나귀가 묶여져 있는 곳, 그곳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나귀 주인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는 이름 한 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무명의 헌신자, 그것이 바로 우리 이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조연들이라는 책에 이 무명의 헌신자를 소재로 한 아름다운 이야기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짧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낙이 새끼예요. 새끼 낙인데 그 새끼 낙이는 다리가 불편한 아들의 다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아들이 그 나귀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집주인이 계속 밀린 집세를 내라고 독촉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그 어린 나귀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라헬인데 라헬의 꿈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 나귀 새끼를 갖다 팔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이곳에 주님이 지나가실 것인데 내가 주님을 좀 맞이해야겠다. 그러면서 시장 들어온 입구 나무에 나귀를 갖다 메어놓으면 주님의 제자들이 와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깨고 나서 고민을 합니다. 부인과 상의도 하다가 결국 고민하다가 천사의 말에 따라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시장 입구에 말을 메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장 입구에 나귀를 메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나귀를 파는 것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높은 가격으로 흥정을 합니다. 그때마다 라헬의 마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이면 밀린 집세도 다 내고 당분간 식구들 끼니 걱정도 하지 않을 텐데 몇 사람이 지나가면서 높은 가격으로 나귀를 흥정할 때마다 라헬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라헬은 끝까지 주님의 제자를 기다렸고 마침내 없던 사람들이 와서 나귀의 줄을 풉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그냥 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라헬의 상상 속에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거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거지 같은 모습의 두 사람이 와서 나귀를 끌고 주님의 제자라고 나귀를 끌고 가는데 그들은 라헬에게 관심도 주지 않고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라헬도 이 나귀가 얼마나 자기에게 소중한 것인지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나귀를 그렇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허탈해진 라헬이 걱정이 많아졌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집세 독촉하는 주인 걱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후회로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터덜터덜 걸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침에 제자가 가져갔던 새끼 나귀 그리고 얼마 전에 팔았던 어미 나귀까지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나귀를 사갔던 삭개오라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나귀라고 도로 돌려주고 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이 나귀를 시장으로 가서 당신한테 돌려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없어서 이리로 가져왔다고 그럽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다리를 쓰지 못하던 아들이 걷게 되고 나귀도 다 돌아오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무명의 헌신자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죠. 넘어야 할 시험도 견뎌내야 할 시련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귀 주인에게 다가와서 아주 높은 가격으로 나귀를 팔라고 흥정하는 것과 같은 세상의 유혹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대해서, 아니 나의 삶 전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물질이나 내가 가장 아끼는 그 무엇, 집도 좋고 차도 좋고 그러면서 다 가져다 쓰셨나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가 쓰겠다고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쓰시겠다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나는 즉시 아무런 질문 없이 모두를 내어드릴 수 있나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한 응답을 준비해 놓아야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 해보다 많이 기억될 우리 2002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 역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귀히 쓰시는 무명의 헌신자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지는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그 모진 고난의 길에 첫 발을 띄는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만을 붙잡고 고난의 참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던 그때 주님,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군중 속에서 빌라도처럼 또는 바라바처럼 주님을 대면하였을지라도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우리 삶 전체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더욱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께서만이 이 사태를 종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열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필리핀 땅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2,000명이 넘어가는 확진자가 나오고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필리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하루속히 필리핀 땅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물질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어서 그 성도들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응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며 삶의 자리에서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re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oh,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mended every heart. You are here and you'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yeah. I worship you, Lord.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you're th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sing it again. You are,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it's who you are, Jesus, yeah. And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sing,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And that is who you are. Oh, an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My Jesus,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Oh, we lift you up.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My Jesus, yes it is, yeah. It's who you are, waymaker. Let's sing this together, even when I don't see it.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Oh,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eah.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You're the way maker, yeah.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sing.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an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it's who you are, my Jesus. Miracle worker.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light in the darkness. Oh, his name is above. His name is above depression. His name is above loneliness. Oh, his name is above disease. His name is above cancer. His name is above every other name. He says,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Jesus, and that is who you are. Oh, I know that is who you are. Amen, amen, amen.